마치고 새로운 시리즈 좀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뭐냐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릴게요. 늘 이제 시리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생각이 뭐냐면 이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몇 차례나 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맡기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사랑, 뭐 자비, 오래 참음, 겸손도 사실 저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어떠세요? 겸손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거룩하기는 어때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렇죠? 네? 겸손도 이제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겸손도 보면 거룩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수준과 단계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적인 거룩함이 있고, 그렇죠? 완전한 거룩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룩함이 세상적으로 뭐 어떤 사람 기준으로 좀 내려 낮춰서 보면 그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불완전한 거룩이에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적인 거룩함처럼 완전할 수는 없단 말이죠. 불완전한 거룩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겸손도 성경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완전한 겸손이 있어요. 신적인 영역에 겸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빌립보서 2장 있는 대로 2장 8절 9절 있는 대로 하나님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입어서 자기를 낮추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뭐냐면 신적인 완전한 겸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땅에 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be like him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소망인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완전한 겸손에 이르기가 불가능한 거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거룩함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오래 참음도 그렇고 다 어떤 그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그런 덕목들이 그야말로 완전함으로 가기는 불가능하고 어렵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믿는 자들로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겸손에 대한 시리즈를 쭉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많은 겸손한 삶을 살았던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차차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적인 완전한 겸손을 얘기하려 치면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사야 14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참고로 중요하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사야 14장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2절 이사야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사탄을 가리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게 이제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 표현을 보면 영문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십시오.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기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가장 그 하나님을 근거리에서 모셨던 그룹이었잖아요. 체르빔이었단 말이죠, 사탄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좀 우스개 비유를 하면 아마 비서실장 정도 됐겠죠. 근데 이제 사탄이 결국 뭐냐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교만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예배 시리즈 할 때 예배자가 새 할 일 그 중에 하나의 덕목이 뭐였냐면 잠언 8장에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뭡니까?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네 가지가 있었어요. 교만, 자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반대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3장으로 가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알려진 그 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니까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 이게 사탄이 뱀으로 형상화돼 가지고 하와를 이제 유혹하잖아요. 3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도 보면 같이 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영문 보시면 You will be like God. 똑같아요. 이사야 14장의 본대로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하고 You will be like God.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하와를 꼬인 거예요.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교만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대로 인류 최초 인류는 뭡니까? 불순종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불순종 이전에 교만이 왔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두 구절을 봤는데 교만이 불순종을 가져왔고 반대로 겸손했으면 겸손이 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탄이 교만을 가지고 하와를 툭툭 건드려 꼬여가지고 결국은 하와가 불순종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교만과 겸손은 서로 가장 대비되는 단어예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교만이라는 게 이게 쉬운 토픽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즉 교만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의미를 말씀드리면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최초 인류가 교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영혼에 독을 뿌렸다는 거예요. 독처럼 파고들었다 이미 타락과 동시에 그 독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오게 되고 그 독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악들이 인간의 그 심령에 파고들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자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뭡니까? I want to be like Jesus Christ. 이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소망인데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심령 안에 퍼져 있는 독 때문에 그걸 100%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적인 절대적인 겸손에 이르기가 정말로 힘들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정말로 고매한 인격을 지닌 뭐 성경학자라든가 훌륭한 어떤 주님 안의 형제라든가 하더라도 아주 겸손할 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합당하게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완전한 겸손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님이 12제자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주님을 충성되게 섬겼던 제자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지 않는 자들과 차별하는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야말로 주님의 완전한 겸손에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는다.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갈망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실제로 연습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 그야말로 이상적인 세계에 두셨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두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능력, 본능 이런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참여하기를 이제 원하셨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사탄이 뱀으로 형상화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제 불순종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이제 그 창세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교제 권하에 두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한 어떤 종속된 관계로 이제 살기를 이제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깨지게 된 거죠. 그 완전한 종속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의뢰, 완전한 의지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관계를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인류를 이제 만드셨는데 결국 이제 인류가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타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야말로 성경적인 겸손이 뭐냐 이것을 좀 비교적 어떤 잘 이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종속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질상 이게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 스스로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이신 그 완전한 겸손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런 완전한 겸손에 들고자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또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이제 그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룩과 겸손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sin nature에 갇혀 있는 인간의 겸손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 이제 그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본인을 완전히 낮추셨단 말이에요. 낮추시고 그 낮추심 가운데 사실은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고 그 안에서 사실은 그 인생들이 이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영문 번역본을 보면 약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헬라 원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영문 번역본을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humbleness가 있어요. humbleness. 그 또 하나는 humility가 있어요. 근데 두 개는 명사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명사가 공용으로 쓰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게 humble이에요. humble. 근데 이제 뭐 humiliated라고 하는 그 어떤 adjective, 형용사 표현은 없어요. 없는데 humble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형용사가 사실 humbleness하고 humility 두 가지의 용도 형용사를 이제 쓰인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humbleness하고 humility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영문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다만 헬라는 똑같습니다. 헬라는 원어상 찾아보면 똑같은데 humility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내재적인 마음의 자세,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그게 humility고, humbleness는 뭐냐면 그 낮아진 자세로부터 표출된 어떤 외부적인 어떤 behavior, 어떤 태도, 외부적인 결과, 이것을 humbleness라고 이렇게 이제 영문 번역본에 보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포커스를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humbleness가 아니고 humility예요. 빌보스 2장 8절 9절 있는 대로. 자, 그럼 humility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humility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절대적인 어떤 주님의 이제 겸손을 나타내는데, 그런 절대적인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완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종속이 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마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시면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람 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안 돼요, 그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면서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 수가 있나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세상적인 차원의 겸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준을 맞춰서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겸손을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100%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죄된 인간인 것을 언제든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죄하다, 죄가 없다. 그랬을 때 과연 사람이 그 신적인 겸손의 깨달음이 올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나는 그야말로 때때로 교만하고 자만하니까 그야말로 신적인 겸손을 바라고 갈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상 낮은 어떤 낮아짐의 그 심령 상태를 이제 갈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성경은 네가 높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다만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 그 신약 성경 보면 마음에 낮아지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지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남기신 거란 말이에요. 신약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죠?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사람을 씌운 게 아니고 옛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옷 입은 것처럼, 겉옷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put on이라고 영어에 설명하는데, 근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항상 새 사람의 결과물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이 착 삐져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7장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스트러글, 싸움, 다툼, 갈등,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심령이 항상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빌리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을 하고자 한다. 100%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100%가 될 것을 내가 늘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종속되어 있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 정말 내 심령이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다음 네 번째, 하나님 관점에서 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만 되면 결국 뭐냐? 그 자세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좀 깨어진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완전하겠지만 그것이 뭐냐? 휴밀리티다. 이런 얘기. 어떻게 좀 어렵나요? 좀 어렵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이 겸손 시리즈 쭉 준비하면서 지금 한 대여섯 차례 이렇게 쭉 준비를 했거든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겸손이란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겸손 그 별거야. 그냥 나를 낮추고 마음대로 이러면 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신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조명된 겸손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했다는 교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만이 요 전에 이제 예배실의 마지막 때 교만이, 제가 그런 말씀 잠깐 코멘트를 했었어요. 교만? 거만? 솔로몬이 분명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교만, 거만이 그렇게 큰 죄인가?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쭉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사탄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사실은. 모든 악의 뿌리예요, 교만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창세기 때부터 교만이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에. 그 교만으로부터 뭡니까? 타락이 왔고 불순종이 왔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악의 시작점은 어디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be like God.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 교만이 그대로 인류의 독처럼 퍼져서 오염이 돼가지고, 그 교만이 결국 뭐냐? 인간이 만들어내는, 범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양분을 받아서 이거 가지가 나고 열매가 나잖아요, 나무. 그리고 성장을 하잖아요. 두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는 그 뿌리가 겸손, 하나는 뿌리가 교만.
그러면 뿌리가 겸손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매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덕목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가지, 열매 다. 그런데 교만이 뿌리가 되는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악, 허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지와 열매로 뻗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좀 이렇게 형상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많은 돈이 돼요.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캐릭터의 뿌리는 뭐냐?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 잠깐 갔다 오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6절이죠. 2장 이제 5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마음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를 낮추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6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분이셨지만 같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 있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처음으로 되었던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적인 완전한 휴밀리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대비해 보면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시고 겸손하고 그 창세기에 그다음에 이사야 14장 봤죠.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비기다가 교만한 거고 타락한 거하고 이게 지금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겸손과 교만은 가장 근원적인 인류 타락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가장 근원적. 그렇게 해서 겸손의 뿌리는 겸손은 어떤 뿌리냐?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이런 것들의 뿌리가 되는 거고 교만은 반대로 모든 악, 허물, 뭐 살인, 거짓, 패역한 일 이런 것들의 뿌리가 되는 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탄의 교만이 인간에게 독처럼 파고들면서 다른 이렇게 겸손 측면에서 말씀드린 뭐냐면 그러면서 완전한 겸손이 깨진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그것을 교만이란 놈이 깨트린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그 깨트린 교만을 다시 복구시키신 거예요. 왜? 그분 자신이 완전한 신적인 겸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시키셔서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심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깨어진 복구된 그 겸손을 다시 완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 깨어진 겸손을 복구시키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완전한 겸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비록 그것이 100%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겸손을 다시
복구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나 이미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그 복구된 겸손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뭐 주님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구원에만 이렇게 너무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구원 이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겸손이에요. 깨어진 겸손을 다시 복구시키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겸손이라고 하는 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겸손이 뿌린 나무 말씀드렸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겸손이 뿌리가 되어서 나오는 가지나 열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서 나오는 거니까. 그 가운데 성령 열매가 나오는 거고,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기쁨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휴밀리티라고 하는 어떤 대주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 정말로 뭡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겸손 시리즈를 쭉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왔는데, 야, 정말로 내 자신이 지금까지 그야말로 좁은 의미의 겸손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앤드류 머레이 그분은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이 뿌리가 되어서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뭐 사랑이 없다, 뭐 자비심이 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앤드류 모레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참 안 됐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뭐 무감각하거나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나 이럴 때 뭐냐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뭐냐? 성경적으로 쭉 따라다가 보면 그것은 교만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한 10번을 제가 읽어봤는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제 또 이제 그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보자. 특히 그리스도인 간의 교회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말씀 베이스로 보면 옳아. 그걸로 익스큐즈 해가지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래도 뭐 성경적으로 어느 구절에 어떤 교리에 어긋나면은 그것이 옳은 거니까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실 저도 뭐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조차도 교만이 뿌리가 돼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교리적으로 그다음에 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실이 방장하지 않은 분에 인해서 우리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교회에서.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신중해야 된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것, 자비심이 없는 것, 무감각한 것,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옳다라는 미명하에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이제 설명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일단은 뭐 오늘은 뭐 인트로 격을 이렇게 이 정도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겸손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리즈 쭉 드릴 텐데 좀 들으시면서 관련 구절들 찾아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겸손에 얼마나 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얼마나 겸손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면서 여러 겸손의 삶을 살았던 그 인물들에 대해서도 교제를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한계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 깨어진 겸손을 복시키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그것을 똑바로 알고 점점 더 내 삶 속에서 겸손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야말로 완전한 신적인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미 공부한 대로 20장이었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그야말로 소유된 종으로 섬겨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대속물로 두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완전한 겸손이에요, 사실. 그 애는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얘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정말로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쁨을 취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 이후에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신 겸손에 대해서 또 교제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완전한 신적인 겸손을 참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